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아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야요 20째는 여에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마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밋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알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역대상 24장입니다. 24 반차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외형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22장 6절에서 19절은 그 공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내부적인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23장에서 26장입니다.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한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위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9절은 제사장들의 반열을 언급합니다. 20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나누어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분파의식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처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레위인들에 이어 제사장들에게도 그 임무를 분할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24장에서 다윗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혼란했던 사역들이 점차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제사장의 반열뿐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자손들의 반차까지도 구분한 것은 이러한 조직과 제도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혹은 성전 봉사를 위한 헌신의 사역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의 건축과 아울러 그 안에서 봉사하는 체계적인 조직이 영원토록 계승되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계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제사장 24반차의 명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백들과 대제사장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다윗 왕이 제사장의 반차를 결정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사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가문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반차에 대해서 이렇게 가문을 먼저 배출했던 가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반차를 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에 제비 뽑았습니다. 피차의 차등이 없이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차이가 없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해서 아주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등이 없이 이렇게 제비를 뽑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9절은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비 뽑힌 자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스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민, 일곱째 학고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와,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야십, 열두째 야김, 열셋째 훗바, 열넷째 예세부압,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멜, 열일곱째 헤실, 열여덟째 핫비세스, 열아홉째 부다이야, 스무째 여헤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둘째 가물, 스물셋째 들라야, 스물넷째 마아시아라. 이렇게 해서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들은 맡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빠짐없이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통해서 사실 중앙성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성소에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계속 봉사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인도해 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이 포함된 그들에게 42성읍과 그리고 도피성 6성읍을 합해서 48성읍, 48성읍을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국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될 것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제사장들이 그 직분 수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24반차 제도를 마련함으로 앞으로 발생할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철저하게 나눠서 맡겨진 사역을 제 날짜에 감당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년이 52주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24반차를 나누면 거의 1년에 2차례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 사람에게 일거리를 맡겨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에서 19절입니다. 24반열의 제사장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8번째로 뽑힌 아비야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번째로 뽑힌 여다야와 3번째로 뽑힌 하림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자들의 명단에서 제사장을 헤아리는 가게 원조로 나오는 인물들이었습니다. 24반차의 명단은 성경에서 언급된 제사장 가게의 원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은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속이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는 장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등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차등이 없는, 그냥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에서 31절 24반열의 족장입니다. 20에서 25절은 그핫 족속에 속한 레위인 반차를 언급합니다. 26절에서 30절은 무라리 족속에 속한 레위인 반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같이 구분한 이유를 잘 설명하면서 후반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레위 직계를 소개하면서도 족장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본단락은 다윗의 통치 시기에 생존했거나 활동했던 반차의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위 자손을 소개하는데 본단락에서는 23장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 20절에 보면 예드야, 21절에 이시야, 22절에 야핫, 3일 24절, 25절에 스가랴, 29절에 여라무엘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본단락에서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밋이요, 슬로밋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라고 해서 레위인의 반차들 간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은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이 서로 평등하게 거룩하게 사역에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동일한 순번을 받아서 차등 없이 평등하게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족보상으로 위에 있다고 해서 첫 순번을 차지하거나 족보상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나중에 순번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순번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의 차례만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역할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급이 아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듣고자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